되면 길거리가 야단났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로 흘러 넘칩니다. 근데 요즘은 전혀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어요. 말은 음악의 저작권 때문에 그런 음악을 들려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또 길거리에 있던 전파상도 많이 없어져 가지고 참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기가 힘듭니다. 그런 캐럴조차도 없으니까 풍경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들도 이제 그렇게 시대에 밀려가지고 풍경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참 속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성탄절인데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조차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성탄절에는 도시 시가 행전 해야 될까 이거. 어쨌든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풍경은 그렇다 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도 교회의 마음도 이게 문제지요. 오늘 이 본문에는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보입니다. 사실은 근본 성탄 시즌의 성탄절 설교는 이 성탄절의 사람들의 반응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 게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기자들이 전하는 성탄절의 이 풍경은 어떤 것일까? 지금 제가 누가복음 거꾸로 지금 성탄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이 풍경을 보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그래서 이때도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탄절이 그냥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고난과 심지어 죽으심까지 이렇게 뭔가 반영되어진 성탄절 그런 것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가면 갈수록 성탄절의 분위기, 풍경 이런 것이 자꾸 염려가 되어지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가 보면 성탄이라는 용어도 못 쓰는 거 아니냐. 벌써 미국에서는 홀리데이 이런 휴가의 개념, 원더풀 데이 이런 말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아예 쓸 수도 없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되긴 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가지고 서로 말하되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갔어 그랬어요. 목자들이 전해준 나사렛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다 이 말을 들었는데 가서 보자 이거지. 보고 싶었어.
보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가서 현장 체험을 누가 안 하겠어? 여러분, 이런 것을 들으면 현장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나셨구나. 났나 보다.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현장에 가보고 싶어. 이게 기쁜 소식이라면 가서 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빨리 갔어. 그랬어. 들판에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은 누구에게 맡겼는지 가위바위보 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 지킬 사람 놔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보자 이거지. 굉장히 이 천사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소식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런 것을 믿는다면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가서 보자. 빨리 가자. 뭐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변화가 있겠습니까만은 안 들었으면 모를까. 들은 다음에는 시간을 늦출 수가 없어. 이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가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다. 물론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큰 마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다지파 다윗의 고향이라서 마을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서 아기가 태어난 줄 알고 어떻게 확인하지요 이게? 이게 무슨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데 또 인구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는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별 수 없잖아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혹시 이 집에 아기가 안 태어났느냐 뭐 묻지 않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흥분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밤에 우리가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빛이 쫙 비치는데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이 집에 아기가 안 태어났습니까?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적인 숙명 과제예요. 이게. 어떤 듣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냐? 어디에서? 몰라요. 태어나는 거 봐요. 우리 천사가 우리에 전해줬어요. 그 말하는 목자들의 표정을 보고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사실 같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어떤 미친 목자가 정신 나간 놈이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그리스도가 태어났대 오늘 밤에 이러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이게 진짜니까 진짜로 믿어졌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고 어디에 우리가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같이 가보자. 같이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생겼겠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것을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 17절에 보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듣는 사람들하고 마리아하고는 뭔가 반응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말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19절에는 그런데 이런 게 붙어가 있어. 그러나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앞에 사람들과 마리아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이 놀랍게 여겼어요. 놀라운 사건이지.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기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저 목자들이 봤다고 하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봤다고 말하는 목자들의 표정을 보고 말투를 보니까 이건 진짜 같아. 가짜면 저럴 수가 없어. 진짜야 이거. 근데 목자들은 진짜라고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실감이 안 나나 봐. 이게. 야, 신기하다, 희한하다, 그렇다는 거지. 응?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말 구유에 연물통에 누워 계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차마 믿겨지지 않았던가 봐. 이게. 그래서 이 18절과 19절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은 종종 경외감을 가지게 하면서도 의심에 빠지게 만들기도 해. 믿기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목자들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전하는 사람의 표정과 그 모습을 보면 진짜 같아 보이잖아, 이게. 하긴 뭐 안 믿으려고 보면 사기꾼들은 뭐 이 사실보다 더 잘 믿겨지도록 꾸며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목자들은 이걸 가지고 사기칠 만한 이유가 없잖아, 이게.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 목자들을 보면 믿어질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이 전하는 자들을 보면 믿어야 돼. 이게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태도가 필요해. 마리아는 듣고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음에 새긴다는 말하고 생각한다는 말하고는 같은 종류의 말들이잖아요. 이게. 표현은 달라요. 이게. 표현은 다른데 뜻은 서로 통하는 말이야. 이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중적으로 겹쳐서 표현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자. 마음에 새겼어.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있어요. 마리아는 이 말이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에요. 임신하기 전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들었어요. 또 예언을 들었는데도 저절로 임신이 되어졌어. 10개월 동안 여러분 임신 상태에 있으면서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 복중에 있는 이 아기가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근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내 뱃속에 있어. 이게 보통 일이냐 그 말이지.
마리아가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야 이게. 지난 10개월 동안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아기를 잘 잉태했어. 이 아기가 자랐어. 어떻게 언제부터 구원의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잘 잉태했어. 잘 해산했어. 잘 키워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조금 더 잘못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마음으로 10달을 살고 드디어 잉태를 했어. 근데 또 그날 밤에 또 사건이 생겼어.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라 1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알고 있어. 요셉도 알고 있어요 이게. 다 알고 있는 걸 새로 들었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확인시켜 주신다.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지금 듣고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말이 33절에 보면 시므온이 이 축복하는 말을 듣고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기이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이 기이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생각한 거는 다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마리아는 요셉은 알고 있잖아 지금. 요셉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마리아와 성관계를 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성령으로 태어난 아기라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는데, 이 부부만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시몬이, 처음 만난 시몬이, 나이 많은 이 사람이 예언을 탁 들려줬을 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사람들에게 툭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니, 전 백성이 알도록 떠들썩하게 알리지 않고 목자들에게, 시몬에게, 안나 할머니에게, 많은 사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해주고 있지 않아. 뭔가 감추면서 말하고 있고 말 안 쉬면서 감추고 있고,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뭔가 긴장감이 있는 거야 이게. 또 51절에도 있어. 열두 살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니까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를 찾는다고 고생 얼마나 했는데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데,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묘한 것은 50절에 보면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는 51절에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마리아는 부모가 아닙니까? 처음에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데도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12년을 지나면서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은 태어난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뭔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2년 동안은 너무 평범해서 생각이 희미해졌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근데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한두 번
상기시켜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더라 그랬어요. 이제 마리아는 사라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리아 그때 한번 딱 나타나요. 자,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이거지. 몰라. 성경이 말 안 해주니까. 그러나 성경이 지금까지 말해준 건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더라. 이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붙잡고 있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혀가 풀렸어요. 처음에는 못 믿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당신은 벙어리가 되시오. 천사가 그렇게 벙어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10달 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 지을까 하니까 요한이라 지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없었는데 했는데 어쨌든 요한이라 지었어. 그때 혀가 풀렸어요. 10달 동안 말도 못하던 사람이 새 아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 혀가 풀려서 찬양을 했어요. 혀를 왜 풀어놓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혀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찬양이 많아.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찬양이 많아 누가복음은. 동시에 그와 함께 성경은 이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어. 여러분,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하면서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장차 저 아이가 어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이런 은혜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어서 여러분 그것을 추적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생각을 했어요. 빨리 가보자. 가서 봤어. 본 것을 전했어. 돌아가면서 찬양하며 돌아갔다 그래서요. 천사들이 전해주고 찬양하며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목자들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고 자기들도 돌아갈 때 천사들과 같이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어서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성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 그랬어. 여러분 이 일이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아마 이 목자들의 일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 목자들은 체험을 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놀라운 것을 직접 들었어요. 이게. 2025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목자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진짜 메시아가 태어난 것 같아. 저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말투를 보니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것 같아.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전한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인간의 세상에 전한 최초는 천사들이었어요. 그건 천사들이고, 인간들로서는 목자가 최초의 전도자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목자는 사회적으로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양이 많은데 자기 양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들 양을 돌봐주고 페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 양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가난하고 낮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목자들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일평생 감격해하면서 찬송해가면서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목자들에게 증거가 되고 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하늘로교회 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람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